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이제 로마의 군대와 유대인의 정치꾼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상대의 공격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에게란 말은 악한 자를 말하는데 로마 군사력과 유대인의 어떤 정치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악으로 심판해지고 싶은, 악으로 반응하고 싶고 악으로 화풀이하고 싶고, 그러면 이게 문제는 올바로 이해할 선한 능력이 없어진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기 기능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내가 화로, 분노로 내가 고쳐줘야 돼, 버릇을 고쳐야 돼, 정의의 사도로 심판해야 돼 라고 하며 영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해야 돼, 내가 정의의 사도로서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는 논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근데 영혼 심리가 생기는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이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혼 심리는 내가 뭔가 뛰어난 것 같고 우월한 것 같고 보통 사람보다 다른 능력 있는 것 같은 자존심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했을 때, 누구의 잘못을 부정했을 때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심판해야 돼,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교육시켜야 돼 하면서 화를 낼 때 내가 마음속에는 영심리가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야, 뛰어난 용기도 있고 뛰어난 우월감이 있어 라고 하는 영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 영심리는 내가 악을 심판하고자 할 때 영심리는 가짜 영심이라는 거예요. 영웅이란 말은 지혜가 뛰어나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인 느낌과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정의감에 벗어나서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 자기 재능과 소질과 어떤 잘못을 통해서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아내면서 진정한 행복을 갖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풀어낼 때 사랑과 행복과 만족 지수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싶어지는 용기, 영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긍정적인 기운을 싣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써서 자기 마음을 써서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영웅심이 살아나면 이게 진정한 영웅심이죠. 내 잘못된 영웅심은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심판해야 돼.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잘한 것을 주장하면서 영웅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과 기쁨과 사랑은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얻을 때 얻어지는 건데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의 잘못을 심판해야 돼, 가르쳐야 돼. 영웅심은 자꾸 자기를 불행하고 불쾌한 지수를 높이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일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느낌과 생각에 도취되어서 자기 생각에 도취된 영웅심은 내가 심판해야 돼. 내가 로마가 나에게 악을 베풀었고 유대인의 정치권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야 돼 라며 대립구조, 적대간 구조를 만들면서 정의의 심판을 해야 돼. 내가 정의감 가지고 저걸 심판하고 부정해야 돼 라고 하면서 상대를 부정하는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우측과 사리분별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누구를 부정하면서 심판하고 영웅심 같지만 열등감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등감, 내가 영웅심이 있는데 열등감이 강하면 철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부정만 한다. 상대의 문제를 공감하지 않고 상대의 노력을 모르고 상대의 삶, 상대의 생각을 모르면 철이 들지 않는다. 근데 내가 심판에 대한 영웅심이 생길 때 심각한 게 뭐냐면 정신적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를 지나치게 부정하면 내가 상대를 지나치게 부정하고 정의의 사도가 되고 영심이 생기면 대립구조가 되잖아요. 이미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심리적 우측 속에 사리분별이 안 되고 문제는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순환이 안 되는 거, 내가 싫은 건 싫고 누구를 부정할수록 사고가 객관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 보고 철이 들지 않는다. 미성숙해진다. 어딘가 모르게 자꾸 자기는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쉽게 흥분되고 화를 내면서 불쾌지수와 불행지수 높아지는데 내가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불행한 마음만 만들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심판해야 돼 라는 정의감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툭 하면 고발하고 툭 하면 전화하면서 내가 교육을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어떤 학교에 잘못된 걸 고쳐야 돼. 내가 세상을 내가 고쳐야 돼. 세상에 대한 정의감이 만들어지는데, 영웅심은 만들어지는데 자기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고 근데 자꾸 행복함과 사랑은 떨어지고 불행함과 부정적이고 불쾌한 지수는 높아지니까 영웅심은 있는데 정의감은 있는데 상대 말을 일도 듣지 않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사고 장애가 생기면서 자꾸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사고순환이 안 되고 자기 잘잘못을 보였으면 사고순환이 되고 감정 조절할 수 있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만 있지 그러면 내 자신의 사고 장애가 생겨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가운데 심판에 대해 영웅심리가 강해지지요. 그럼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의 우월감이 빠지죠.
자기 우월감에 심판해야 돼. 가르쳐야 돼. 고면해야 돼. 그러면서 와 분노를 내가 벌을 고쳐야 돼.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지요. 그러면 더 심해진 가르치고 부정적이고 심판에 대한 자기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성질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불쾌지수와 불행한 마음은 높아지면서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건 거의 어렵고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능력이 없고 내가 교육시켜야 돼,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버릇을 고쳐야 돼 라고 하는 불쾌지수만 자꾸 상대에게 화와 분노로 공격성만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신적 장애 속에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않고 객관적인 논리적인 게 없고 자기 잘못을 인식 못하니까 내가 깨닫고 삶의 이치를 없는 거예요. 삶의 비결이 없고 깨닫는 이치가 없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쉽게 듣는 거예요. 유튜브 말에 누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구 싫어? 나도 싫어. 내가 그 사람 좋아. 그럼 나도 좋아. 앵무새 정의감을 갖는 거예요. 앵무새 용맹을 갖는 거예요. 영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불의라 하면 나도 불의가 되고, 그러면 내가 정신적 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지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정신적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의 이치를 깨달은 게 없으니까.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 지혜가 나오지요.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나오는 건데, 영심이 나오는 건데, 누구를 부정해서 정의감을 갖는 건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거의 어떤 누구 말, 누가 좋으면 나도 좋고 누가 싫으면 나도 싫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이렇게 말하고, 근데 거기에 정의감은 참 누구에게 용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은 누구에게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긍정적인 기운이나 희망과 용기를 줄 진정한 영웅이 없는 거예요. 용감이 없고 영심도 없고 누구를 심판적 개념의 용기는, 영웅은 자기를 괴롭히는 성질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고 감정 조절하고 사고를 원활하게 할 수 없고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사고 장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정신 장애가 생기고, 그게 정신 장애, 사고 장애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누구 말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다. 99% 참 내가 말하고 싶지, 내 생각을 말하고 싶지, 내가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흥분이 되고 분노가 되고 뭔가 영심과 영감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갖고 싶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요,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풀어가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내가 정신적 어떤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어떤 사고가 건강해지면서 잘못도 받아들이고 삶의 이치도 눈뜨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다 보면 상대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용기 주고 싶은 영이 생기는 겁니다. 올바로 이해하면서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배웁니다. 고치고 고치면서 개선한 지혜를 얻죠. 지혜를 얻을 때 용기가 나오고 그 용기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영웅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영웅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싶은,
선이란 말은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자기에 대한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 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거울을 삼고 교훈 삼고 뒤돌아보는 도구로 삼는 거지요. 이 가짜 영웅은 삶의 이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주장하다 보니 내가 잘한 걸 주장하면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고 사고가 원활하지 않아서 감정 조절이 어렵고 그러면 내가 삶의 이치, 비결이 원리를 눈뜬 게 하나도 없고 그럼 누구 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누군가를 부정하면서 용기를 얻고 용감함을 얻고 정의감을 얻으면 그건 악을 악으로 갚아지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남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 정신적 장애, 사고 장애 속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고 사고로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는 잘 보여요. 나는 못 봐요. 삶의 이치가 없어요. 누구 말은 잘 들어요. 누가 싫고 누가 부정하면 나도 부정하고 싶고 누가 좋게 말하면 나도 좋게 말하고 싶고 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실패가 없고 자기 삶의 이치와 비결이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속에서의 용맹함, 어떤 용기, 영웅심의 심판은 악의 심판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으실 때 굉장히 희열했지요. 상대를 정의감으로 심판하고 옳은 거로 심판하니까. 근데 자기에 대한 판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상하게 누구를 심판하고 정의를 내리지만 자기에 대한 심판과 정의감이 없으니까 심리적 의식과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제가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롭혀서 1% 부정적이었어. 그럼 100% 갖고 싶지요.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정신적 장애 속에서 사고가 침체되고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않고 감정이 불안해지면서 지치고 파악할 능력도 없고 회개다 깨달음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심판적 영혼은 없고 상대의 심판적 영혼은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용기와 위로와 긍정적인 기운은 없고 상대를 심판해서 부정적 기운은 주는 성질은 강하고 그럼 내가 불안해지고 속이 불안해지고 정신적 장애 속에서 사고, 감정 조절이 없고 사고가 원활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내 말이 맞지 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죠.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려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헤아려서 용기를 주고 용감함을 주고 이게 어떤 영웅이 되고 싶은 상대에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게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면 내가요 지능지수가 높아집니다. 진정한 영웅은 지능지수를 높입니다. 자기의 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고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지능이 높아지죠. 그럼 정서 지능이 높아지죠.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슬픔도 외로움도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우러나고 진정한 영웅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잘못은 인지 안 되고 상대의 잘못은 인지되고 상대에게 심판해야 돼. 내가 가르쳐야 돼.
상대를 심판하면서 영심을 갖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진등지수가 떨어집니다. 올바로 이해하는 선한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진등지수가 떨어지면서 정서진이 떨어지니까 내가 슬플 때 그냥 슬픈 거예요. 내가 화나면 그냥 화나는 거예요. 내가 욱하면 계속 욱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지수가 떨어져 상대와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상대와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의 실수를 내가 심판해야 돼. 난 영심이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해충돌과 사회 능력이, 사회 지수 떨어지죠.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지죠. 누구 관계 맺는 게 힘들어지죠. 그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가슴 아프고 괴롭고 화내고 괴로운 것을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상대가 화냈고 욱하고 슬프고 분노하는지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능지수가 자꾸 떨어지죠. 정서 지능이 떨어지죠.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죠. 그러면 누구를 심판은 강해지는데 악을 악으로 갚아지는 성질은 강해지는데 나는 악을 선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례해지는 거죠. 자기 마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풀어낼 수가 없고 자기에 대한 심판과 용맹함은 없고 누구에게 심판할 용맹함이 있는데 그럼 자기 속이 불안해 사망의 골짜기 깊어지면서 상대에 무리하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가 내 속에 삶의 이치가 없고 삶의 원인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누구 말에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내 느낌에 주관적으로 맞는 것에 앵무새가 그대로 누가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런 마음속에 사망의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누가 나한테 1%라도 부족하면 안갚음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싫어요. 상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심판한 영혼이 있는데 상대에게 위로와 용기와 따뜻함을 줄 만한 영심은 없는 거예요. 가짜의 영심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과 따뜻함과 고마움과 인생의 어떤 보람과 감동은 1도 없고 불쾌지수 화와만 있어서 스스로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는 차갑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상대의 잘못을 영심으로 비판하지만 심판하지만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 마음속에 자기 잘못을 풀어낼 때 행복해지고 사랑과 감동이 나는데 상대의 잘못을만 보이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불행지수,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이성이 약해지고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내가 느낌, 내 감정의 느낌에 주관적인 느낌에 쉽게 노예가 돼서 정서불안이 깊어지면서 생각에 전환할 능력이 없고 사고가 원활하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장애가 생기죠. 그럼 자기 마음을 추스릴 능력이 없어. 안갚은 마음 하고 싶으면 누구 나를 건드려봐. 난 저 사람 안갚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트라우마가 상처가 만들어지고 욱욱해지고 인생의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낼 이성 선한 능력은 없고 마음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고맙고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냥 악으로 갚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자, 네가 지금 유대인들이나 로마 부인들이 너를 괴롭힌다. 핍박과 고통을 준다. 근데 내가 악으로 갚았을 때 내가 가짜 영웅심에 속임수에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 네 마음속에 선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겠습니다. 선한 정신을 찾으라 이거예요.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괴롭힐수록, 내가 고통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을수록,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깨달으면 사례 분별되고 정신을 차리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 속에 긍정으로 전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게 하죠. 그러면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서 깊이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용기가 살고 지혜가 삽니다. 영심이 삽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도모하면 그렇게 누구에게 또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용기, 용맹이 나온다. 영심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의 기반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서로가 진짜 진정한 욕망과 용기와 영혼 서로 잘잘못을 나눌 수 있어요. 정서 안정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사고가 활발해지고 어떤 감정 조절이 만들어지면서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가 공격해올 때 감당할 힘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인생의 매듭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음의 기반이 건강해지면서 용기와 용맹과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힘이 되고 싶지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요. 이상하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성질이 99%입니다. 근데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는 삶이 숙련된 삶이 없습니다. 숙련이란 말은 뭐냐면 수없이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고통을 반복하고 절망을 반복하면서 뭔가 깨닫는 능력인 거예요. 겪으면서 뭔가 용기도 나오고 겪으면서 지혜도 얻고, 그러면 상대의 희생과 노력을 존중할 수 있고 진정한 마음의 영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서사적 생각이 납니다. 내 감정, 고통과 슬픔 다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의 응어를 풀어낼 수 있고 자기 천재성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 인생의 개인적 감정을 얻고 악한 사람을 원수로 갚고 싶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수없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 깨달은 게 없어요. 인생에 숙련된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일으켜서 심적 의식과 사리 분별이 안 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렵고 사고가 원활하지 못하면 내가 깨달은 게 객관적인 논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믿고 싶고 그 사람이 싫으면 나도 싫고 싶은 악의 영웅심, 앵무새의 영웅심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요. 그 상대의 말을 100% 듣지 않습니다. 일도 듣지 않습니다. 상대 말을 일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은 100% 맹신합니다. 이게 사망이 골짜기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인생은 살았으면 숙련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실수했으면 살 만큼 겪었으면 숙련이 되잖아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얻어지는 것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이 얻어진 것 가지고 지혜도 만들어내면서 용기가 있고 행복한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몰라요. 맹신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누가 싫어하면 나도 싫고 누가 좋아하면 나도 좋고, 이건 행보세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몰라요. 사고 장애가 생긴 거예요. 사고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어떤 석한이 생길 때 깊은 상처만 남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요. 아주 사납게 막 정의감을 갖습니다. 정의감으로 가지고 막 영신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숙련된 사고가 없으니까 개념이 없다고 하지요. 근데 말은 정의감이, 선은 없어요.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가 악을 악으로 하고 싶죠. 하나님이요, 사람 창조했을 때 선악을 만드셨습니다. 한쪽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싶고 진정한 영웅심, 진정한 사고가 활발해지는 그런 성질을 주었고, 또 한쪽은 마음속에 사람의 이건 잘못하면 악이야, 양심이 어긋난 거야, 이게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주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어 하고 깨달으라고, 선을 선택하라고, 내가 악한 어떤 양심의 세계에서 잘못을, 불쾌한 성질을 주었어요. 근데 그러면 선과 악이 공감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선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악으로 반응하는 게 많다면 악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이 약해지고 그 선과 악의 균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해졌을 때 선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악해질 때 더 악해지면서 가짜 영웅심에, 내가 가짜 심판, 어떤 정의감에서 자기 마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깨닫는 능력이 없고 삶의 지가 없으니까 누구 말에 쉽게 들리고, 내 느낌이 맞으면 좋은 것 같고 내 느낌이 틀린 것 같으면 잘못인 것 같고, 불의의 심판과 거기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갖고 싶지 선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자. 로마 정보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회개하다 보면, 자기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선을 깨닫게 되고, 사립을 정신적 체에서 사고 장에서 벗어나 정신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악을 어떤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스트레스성에서 가짜 영웅심에 저항운동하지요. 내가 로마를 심판해야 돼, 유대인들 죽여야 돼. 지금 이게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 누구를 심판해야 돼, 버릇을 고쳐야 돼, 악을 악으로 받고 싶은 그것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갚음하고 싶죠. 자기 스스로 지옥되는 걸 몰라요. 심적 우측 속에, 정신적 불안 속에 사활의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선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했을 때 엄청난 회개하며 사활의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 심적 안정 속에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묻는 거예요. 전략적인 지혜를 얻었지요. 영혼을 수생시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략적 지혜자라고 표현한 거지요. 진정한 용기였어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냈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외침이 여러분의 진정한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선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삶만큼 우리가 살아온 만큼 성숙하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악을 선으로 반응하는 깨달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